한 노인이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피하는데 한 학생이 당돌하게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할아버지는 지금도 예수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믿고 있습니까? 이때 전도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보게 학생,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보다 대신에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만든 그 기적을 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가?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좀 보여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길이 있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저 마을에 한번 가서 집시 스미스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 그 집시 스미스 씨에 대해서 자네에게 다 증언해 줄 거라고. 그는 단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술 대신에 물만 마시고 있다네. 그리고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안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는가? 바로 자네 앞에 있는 나일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은 그것은 바로 행복일세. 그 예수님은 지금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중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이라는 게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 이렇게 그는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적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근데 만일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성이나 상식이나 윤리만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도저히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소망인 이유는 바로 됐습니까? 기적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이 나기 때문에 이 기독교야말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 이걸 존중합니다. 근데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적이 아니라 위대하고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고 큰 기적, 받는 비결이 뭘까? 이 기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인데,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헤미아 사람입니다. 지금 체코지요. 자,
근데 1415년 7월 달 이분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를 화형을 시켜라. 그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 이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황청의 이름으로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화형을 당하는 날 800여 명의 군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종이에다가 한 그림을 갖다 그렸는데 악마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게 되는데 그는 조용히 시편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인도함 받게 되고 주님께서 저를 구속해 주었으니 주님의 은총과 지극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흔들림 없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그 화형을 집행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많은 집 더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작 더미도 함께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을 나무 기둥에 이제 묶어놨는데 묶어두었던 나무 기둥 쇠사슬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 그는 외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쇠사슬을 환영하노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나무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막 불을 지피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집행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노니 이 종교를 당신이 주장하는 이 모든 교리를 버릴 의향이 없느냐?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대로 그대로 내가 믿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순교의 잔을 갖다 기꺼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그를 당장 처형할 수 있지만 목을 베지 않고 화형을 시키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드디어 이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시무시한 그 화형이 있는데 여러분 갑작스런 이런 거 재앙에 들이닥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몸부림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원어에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가 행동 원리가 다른 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대헤롯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그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악명 높은 살인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를 갖다 목을 뱉습니다. 가만 보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죠.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야고보를 목을 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올건이 잘 됐구나 생각을 하고는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단단히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체행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이었던 정월 14일부터 해가지고 무려 8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시킬 거려고 이제 다 작정을 했는데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재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 주간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여러분 이제 매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고함을 지르게 되면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메아리가 돼서 이렇게 내게 들려옵니다. 그런 원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천당 직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게 될 때 묶어놨던 쇠사슬을 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있고 곁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대로 4명씩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아마 그들 눈을 갖다 멀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문이 있는데 감옥문을 다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를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고 때를 따라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우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바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한번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고 베드로가 구출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기도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고난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 해결을 작정하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당한다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말씀하지요. 즐거워하는 중에 찬송함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흥이 나게 되고 기쁘게 될 때 보면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즐거울 때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중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찬송을 부르겠지. 즐거울 때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통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입니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 그럼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사실 즐거운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좋은 일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지요. 그리고 생각해 볼 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사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신앙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교사 생활을 이제 그만두지요. 열심히 했던 찬양대 생활을 하다 그만두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면은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하고 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하는데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그런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인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동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호적인 국가가 없이 전부 다 전체가 다 대적 국가니까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모압, 에돔, 암몬 뭐 이런 나라들, 하맛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대적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